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진노라면 이거 대단한 진노죠. 물론 지옥의 진노지만 대환란 진노.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지 그것을 다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오늘 답이 여기 나와 있죠. 9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 신학교들, 교회들, 목사들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못 듣거나 성경 공부를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설교들은 아무거나 막 많은 지식을 얻고자 잘못 들어놓으면 잘못된 지식들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전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천년주의지만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많은 목사들이 우리 그 책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또 설교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이거를 겸비해서 했기 때문에 더 쑥밭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골과는 거기다 놓고 필요한 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안 맞는 그러한 진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추가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또 지옥은 존재하는가? 가상의 장소인가? 아니면 없는가? 지옥이 무덤인가? 전부 주장이 틀리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주로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의 복음만 있는가? 왕국 복음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외에 많은 복음들이 있죠. 영원한 복음도 있고 하다못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 있고 이 무슨 복음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얼핏 우리하고 관련된 거에 이렇게 뜰 때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게요. 근데 그 사람 그 이름이 들어가는 그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영원한 복음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고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는 그걸 제가 봤어요. 거기 뒤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시록을 강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거기다 지금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그 타이틀을 그걸로 딱 붙여놓고 한 건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와 베리칩 종말론은 같은 것인가? 또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군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셨나? 아니면 성경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영어 성경엔 킹 제임스 성경이 맞는가? NIV가 맞는가? ASV가 맞는가? NASV가 맞는가? 수백 개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NIV, 그 다음에 한글 개역 성경, 이런 거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골고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NIV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개역 성경은 뭐라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학자 타입이다. 논문 쓸 때 그러잖아요. 어느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분석을 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학자의 방법이거든요. 진리는 딱 하나인데 그런 걸 잘해야 훌륭한 학자, 세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아니면 통과하지 않는가? 통과하더라도 중간까지만 가나 아니면 중간까지 가다가 휴거되나 또 마지막에 휴거되나, 전에도 휴거되고 중간에도 휴거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귀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 목사는 이렇게, 이 목사는 이렇게, 저 목사는 진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가, 휴거가. 왜냐하면 병개되지 않은 성경으로 정립된 바른 교리가 중요한데 그 성경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개혁성경을 쓰면서도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박사 목사들, 미국 가서 박사학위 몇 개 받고 독일 가서 신학교들, 다 좋은 신학교들 가서 박사 여러 받은 사람들 말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 보면은 대학 교수, 뭐 총장들, 뭐 전문 교수들이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그 사람들이 장로예요.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누리교회 다니는 그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만든 게 뭐예요? 신사도. 남자 신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도라 그 얘기죠. 12지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은사로 자랑하고 뭐 하면서 우리 새로운 사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고 이제는 우리한테 왔다 하는데 이게 뭐 신천지 비슷하게 해서 만든 거죠. 또 하나의 종교를 그렇게 만해요. 비냐드에서 나온 거죠. 그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제가 가족한테 설교하다 보면 순복음 다니는 사람, 신사도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개혁 일반 감리교 다니는 사람, 장로교 다니는 사람 해가지고 나한테 욕 죽살나게 얻어먹지. 내가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다 영접을 했어. 하여튼 다. 근데 그 중에서 책임은 본인이 다 지는 거지. 거짓말로 했으면. 진짜 영접했다면 바른 성경을 쓰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보면 3분의 1은 픽픽 끓여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학문적인 성경을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학문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그걸 안 버리고 그걸 신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죠. 학교에서 많이 공부한 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버리지 않고 그걸 갖고 내가 다시 이거를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방식으로 내가 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게 교수들 수십 년 하면서 교수를 수십 년 하면서 목사 됐거나 교수들 수십 년 하면서 성경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오류가 대단히 많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배교한 교수들 우리 여기 성경 침례교회에 있다가 교수들 배교한 교수들 지금 나가서 아주 자기들이 엄청 많이 한다. 이 지식이 대단한 거거든요. 일반 교회는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합해서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그대로를 안 믿는 거예요. 남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안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이 뭐예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라고 얘기죠. 과학이 거짓말이라 그 얘기. 하나님이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왜 자꾸 과학을 갖다 붙여? 뭐 창조과학회 뭐해? 창조과학회 주장하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틀린 내용들이 많아요. 정동수는 창조과학회하고 잘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교리를 따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경 적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즉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가라는 제목과 주제로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실태입니다.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과 대환란 관계를 알려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주님의 재림을 믿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주님이 재림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죠. 우리는 전천년주의자죠. 뭐 전천년주의가 책에 안 나왔지만 성경책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우리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지상에 재림한다고 믿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실제 내려오신다.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년왕국하고 천국은 차이가 있지만 물론. 자,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지상 재림해서 천년간 통치하시며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라고 믿는 게 전천년주의예요. 근데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보니까 성경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환란을 견디라는 말이 신약에도 엄청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란을 견디고 끝까지 견뎌야 이기고,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얘기 있고, 이게 행위가 들어가 있는 그 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그 표를 받지 말고 그걸 잘 이겨내야 마지막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들림받는다. 이렇게 이걸 싹 바꾸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믿고 강의하는 목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환란을 통과하는 걸로. 아니면 또 어떤 목사는 환란 중간에 전 3년반 후 3년반 있으니까 전 3년반까지 갔다가 적그리스도가 막 강력하게 사람들을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휴거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휴거되는데 그리스도인 간에 일부 신실한 사람만 그때 휴거가 되고,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후 3년 반 다 마치고 마지막 때쯤에서, 계시록에 보면 환난 성도들 휴거가 있잖아. 그 사람들이 된다. 그냥 우리는 믿음이 신실해서 전 3년 반 마지막 끝날 때쯤 휴거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 3년 반을 견뎌야 된다. 나중에 휴거는 되지만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어느 말이요. 또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 동안 복음이 확생되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이 다 확산된 다음에 나중에 내려오신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 영적인 왕국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교회를 현재 통치하는 게 이게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을 통치하는 게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그래서 완전히 환란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천년왕국 전에 다 휴거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학문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휴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그러니까 교회 휴거가 대환란 직전에도 있고 천년왕국 직전에도 있다. 휴거 실제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아까는 전 3년 반 끝난 다음에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휴거되는 사람인데, 또 이거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와 같이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남았다가 마지막에 휴거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가지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똑똑한 대로 자기가 갖다 붙이는 대로 같은 장로교 나오고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어도 또 이렇게 변해서 설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은 모두가 다 그런 체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거하고 대환란의 진노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대환란의 진노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은 주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주의 신학과 또 베리칩 시한부 종말론이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대주의를 표방하고 성경은 세대적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또 그런 믿음인데,
그걸 얘기하니까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그 개념의 극단적 세대주의자거든. 다 짝에서 막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해서 세부적으로 뭐 재림하면 재림 날짜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거기 같이 이렇게 우리를 취급한다 그러죠. 그러나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시한부 종말론 한 사람, 물론 성경은 종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심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달력도 틀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말 잘하고 막 그 자기 경력 좋고 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있죠. 베리칩이 뭐예요? 쌀알 크기만하게 여기다가 칩을 이렇게 주입하는 거죠. 주입하는 거예요. 일종의 무선 식별 장치예요. 거기에는 이제 안테나 축전지가 있고 또 유전자 메모리가 있죠. 축전지는 몸에서 자동 충전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외부 스캐너를 지나가야 이게 딱 그게 작동을 하게 된다. 스캐너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현재 쓰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여기 그 핸드폰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내장해 놓는 거 결제할 때 딱 놓으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일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는 고유 번호를 이제 이렇게 송신하는 그러한 장치고 이런 것들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가 바로 BAST 약자거든요. 비스트라고 그래요. 짐승이라. 짐승이요. 적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컴퓨터를 관장하고 오면은 현재 돼 있는 체제를 그대로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베리칩은 뭐야 666표나 적그리스도의 표는 대환란 때 그렇게 준다고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변질돼서 그렇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그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자, 설사 그리스도인이 지금 미국에서 하지도 않았지만 미국의 오바마 케어 그 건강 그것을 위해서 여기다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했다 하더라도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그거 하면 지옥 가나요? 거기 통제 받는 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때 가서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방식도 완전히 틀려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인지, 사탄이 고안해낸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사탄이 고안해내는 게. 아니, 모든 것들을, 그럼 주님께서는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셔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에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못하는 거 복잡해. 맨날 그런 유튜브나 보고 그 인터넷이나 검색하고 이래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병자가 돼요. 정신병자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그때 와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주는 표를 그때 받는다고 하면 그때 받는다. 별도로. 이게 그걸로 전용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뭐 감시하는 눈, 사탄의 눈, 봐라 달러에도 돼 있고 말이야. 무슨 이래가지고 일루미나티하고 다 얘네들이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돼서 이게 돼가지고 세상을 그거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말이 있었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미국의 뭐 유태인들이 해가지고 무슨 러시아 뭐 각 나라 다 경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뭐 사탄이 관장해서 하는 물론 세상 이 사람들은 다 사탄이 관장하죠. 그런 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다 바꿔서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런 거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만약에
사탄이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파를 샥 보내서 다 캔슬 시켜버리면 딱 끝나버리게? 적그리스도 그걸 통제 못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파를 보내면 그거 다 쇼트 나게 만들어버리면 적그리스도가 666표 열심히 줘봐야 소용없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얘기죠.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받는 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놓고 뭐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한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사람이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지금 인터넷 검색이 빠르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쭉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른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세대적 진리 강의 들어보셨지만 구원의 방법이 다 틀려요. 틀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개신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이단이고 뭐 종말 시한부 종말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려서 뭐 그 안에다 왁구에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뇌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나? 성경이 틀리니까. 그 사탄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틀리니까. 나누어라는 거를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라는 걸 분별,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라는 단어로 바꿔버렸고 마지막에 공부하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뭘 드려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드리라니까 헌신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돈 많이 드리라고 그러는가 보다.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공부하라는 단어가 이거 딱 하나 나와요. 공부 단어는 물론 이제 하나 더 나오지만 공부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하라는 요거는 딱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싹 없애요, 사탄이. 나누라는 말도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거를 말씀을 나누라는데 이거를 분별하라는 걸로 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결론은 뭐냐?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성경이 같아도 여기 있다가 지가 유식하다고 나간 사람들은 헛소리 하는데 나머지 성경이 틀려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럼 100%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면 진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으면 그 얘기인 줄 아느냐? 그건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실제 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빌론이라는 고대 바빌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마귀를 바빌론으로 지칭해서 하는 것이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은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왜냐? 틀린 거를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자기 월급 받는 데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틀리다는 게 다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상대를 잘못됐다고. 그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냥 교리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무 적용이 말이죠. 교리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적용하고 교리로 적용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리로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선포하신 건가?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게 적용할 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안식일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지켜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요한계시록 봐라. 거기 휴거되는 게 있잖아. 끝까지 견디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거기 개입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성경은 정확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구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인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대부분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을, 가장 큰 오류들은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함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14만 4천 명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휴거나 그 천년왕국, 대환란 이런 걸 믿지 않는 데는 그런 걸 아예 그걸 자기 멋대로 하고, 믿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14만 4천 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는 우리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럴까 봐 주님께서 일일이 각 12지파를 기록하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그렇게 쭉 12지파를 다 해가지고 명시해 놓았어요. 이건 유대인을 얘기해요.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다른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역해졌고, 마지막에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된 거죠. 그 믿음과 행위예요, 그것도 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교회 시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천년왕국만 단 한 가지 행위로만 구원받죠. 천년왕국만. 그 나머지 교회 시대하고 천년왕국을 제외해놓고는 전부 믿음과 행위예요. 대환란도 마찬가지고,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성경은 바로 모순투성이라고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예,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견디는 행위도 있어야 된다. 유대인에게 얘기한 걸 그리스도인에게 잘못 적용했죠. 레위기 11장 8절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요, 돼지고기. 저주받는 것으로 알아, 그거 먹으면.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줄 옆에서 짭짭짭 먹고는 싶은데 못 먹어. 몰래 먹는 사람은 있겠죠. 항상 어디나 배교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니까. 몰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교 사람들, 그걸 거부하는 유대인이고, 먹으려면 다 먹는 거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에 관한 규례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라고 나왔어. 신약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도 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다 같은 교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제멋대로 교회들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단도 생기고, 이단 중에서 또 이단, 거기서 갈라져서 또 이단, 계속해서 갈라져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수백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은혜의 복음만 있는 줄 압니다. 은혜의 복음만.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는 창세적 구원받을 자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장로교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으니까 역시 우리 집안은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집안이야. 구원받은. 감리교, 성결교는 뭐예요? 알미니안주의. 왕국 복음을 이 시대에 적용해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예요? 그것은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러한 침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주님을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교리들. 그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 순복음교회 같은 은사주의자들은 뭐예요? 사도시대까지만 사용되고 중단된 방언,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고 흉내낸다고 난리고, 또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 받은 증거다, 방언 받는 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치유까지 은사 받았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예요? 전부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부활은 많은 교회와 신도들이 한꺼번에 일반적으로 다 부활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활 믿어요, 교회. 그러니까 부활절을 할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그것만 믿는,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큰 백보자 심판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한 번입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조금 주님 교회 시대 때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게 있죠. 또 환란 시대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목배임 당해서 죽은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3번 있다고 얘기죠. 한 번만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휴거도 한 번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휴거 믿는 사람도 지금은 잘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최근에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니까 찔림 받는 목사들이 이거 맞네, 맞아, 정말 그러네,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약한 사람들, 양심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휴거와 부활 뭐 이런 거 다 믿어요. 천년왕국도 믿고,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휴거 있죠? 주님이 들림 받으실 때 같이 데리고 올라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교회 시대 끝날 때 들림 받죠? 교회 시대 성도들이 추수가 끝나면 또 이삭들이 떨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안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환란 성도 휴거가 있다, 그 얘기죠. 이삭 죽기. 그 휴거가 3번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좋은 성도는 조금 일찍 휴거되고, 믿음이 나쁜 성도는 환란을 겪고 나중에 휴거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나중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교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왕국복음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은 나의 복음, 구원의 복음 플러스에 수반된 모든 계시를 포함하는 복음. 히브리서 4장 2절은 가나안 땅이 무력 정복과 관련된 그러한 복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간다는 복음.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제한학원의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러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대환란 때 이방인들을 위한 영원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신약 성경이 다 같다 이러면 그거는 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자, 3번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란이라고 하는 게 환란. 예. 이 환란이란 이 단어를 그냥 리을 난자로 하면 이거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대환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환란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고, 환란은 너희가 환란을 당할 때나 담대하라.
그리고 힘을 얻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환란. 교회에게 해당되는 환란이에요. 그러나 환란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에게 해당돼요. 유대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모를 때, 용어들을 모를 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를 붙였냐, 더를 붙였냐, 그레이트를 붙였냐, 이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다. 영어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상징이나 비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해서 4번 반복하죠. 예, 7봉인, 그리고 7나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호리병, 7호리병. 그래서 똑같은 거를 4번 반복하는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2개는 끊어서, 혹은 1개는 끊어서 전 3년반, 2개는 끊어서 후 3년반, 3개를 또 후 3년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단 1개도 안 나와요. 물론 4장, 5장도 안 나오지만 그때 교회가 어디 갔냐면 하늘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가 땅에 있는 게 장면이 나와. 근데 4장, 5장에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까지 4번 반복해서 대환란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요한계시록 1장,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나팔 소리 같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에는 나팔 소리,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지금 교회의 예표인 요한이 들림받는 모습 아니에요. 들림받는. 그 4장, 5장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의 상황이 나와요. 셋째 하늘의 상황이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막 던져드리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 이미 교회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그러한 제자였죠. 교회의 유형이에요. 교회의 유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에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들림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삼위일체,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성경적인 용어죠.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나왔고, 삼위일체는 요한일서 5장 7절, 그리고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 6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단어는 없지만 휴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 천년왕국, 이렇게 다 성경적인 용어라고 얘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 처음 받은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어야 돼. 왜냐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휴거도 나오고 이런 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 이 대환란이에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해내신, 우리가 대환란 통과하지 않아요. 거기 그 전에 이미 우리를 불러내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나왔죠, 성경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세요.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대환란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정확하게. 또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책망할 것.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하늘로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게 없게 하신다는 거지. 그리스도인을 그냥 너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더 고생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같은 몸이야. 자기 몸을 잘라서 환난이나 집어넣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돼서 이런 사람들도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어이구 이것도 떨어져 나가는가 보다.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게 뭐야?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이게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야? 유대인에게 환난 때 적용할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갖고 노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라. 갖고 노는 게 사람을 마음을 막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거기 말 들어야지. 이래가지고 사람한테 돈을 긁어내서 말이죠. 반강제로. 이단들은 왜 이렇게 건물이 전부 다 큰가요? 그걸 내도록 유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 같은데 왜 그렇게 교회가 크고, 물론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 계속해서 받은 게 많으니까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은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나누지 않는다. 유기체가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다. 그 환난에 집어간다는 게, 지금 이 땅에 시련 다 당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해서 고난도 받고 침뱉음도 받고 경찰 출동 가서 경찰한테 책망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라가서 또 거기다 누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는 것인데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없애버리려고 한 게 바로 이런 교리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죄덕공 교회하고 똑같이 돼버리게, 끝까지 좀 잘 행동적으로 잘해야 된다. 구원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환란도 통과한데 불안하게 만들고. 에녹은 뭐예요? 대환란의 예표인 대홍수 전에 휴거됐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모세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둘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뭐예요? 이방인 신부, 환란 전에 이방인 신부를 다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대환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올라가서 멸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 땅의 환란이라고 해요. 완전히 구별돼 있어. 완전히. 본질이 틀려요. 본질이. 근데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쉽다고 생각, 저거 쉬운 교리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이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배교하는 일이,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주님에 앞서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앞서서, 이 땅의 재림에 앞서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다. 극단적 세대주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복된 소망을 사탄이 뺏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여기가 이 교리가 맞다, 이 교리가 맞다, 이 이단이 맞다, 저 이단이 맞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방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대환란을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서, 이 땅에는 고난받을 때 반대로 땅에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고 어린 양의 혼식 거창한 천상결혼식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흰말을 타고 뒤에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을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을 함께 통치하게 된다. 그 후에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올라갔다가 온 그 새 예루살렘은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영원히 살고, 유대인은 새 땅에서, 그리고 이방인은 새 하늘 그 별들에서 흩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전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세대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대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경륜적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변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한 가지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곡해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성경을 고치고 해서 잘못된 믿음들을 전파함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듭나는 사람을 없도록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저 종교의 종이 돼서 휘말려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만든 사탄의 걸작품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한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두어서 자기의 영과 혼을 뺏기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 드림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배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다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